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교회고, 그 교회는 큰 성을 아니라, 큰 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것, 고지론, 하나님 내가 유명해져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제덕 좀 보고, 교회도 제덕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거는 다 아닌 거예요. 고지론은 거룩한 것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 뜻이 거룩이라 했어요. 거룩, 구별된 거룩.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누가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 하나님 다스림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야 돼요. 침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침투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새하늘 극락정토는, 불교는 자신의 수양으로 말미암아 니르바나, 해탈이나 열반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니르바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극락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이란 말이야. 인본.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해결하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C 아까 얘기했죠. 요거를 지난주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법이라고 그래요. 제법. 하나하나의 연기, 하나하나의 사건을 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법이야. 근데 제법이 무할해. 이게 뭐냐면 이 하나하나의 사건은 A가 있으면은 A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A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뭐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우리도 변화하잖아요.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50년 후의 나. 50년 내가 있나 없나 모르죠, 이 땅에. 그러니까 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는 다르죠. 얼굴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법, 고정된 실체처럼 보이는 제법이 내가 아니라는 게 제법 무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법 무아를 깨닫고 이거에 대한 해탈의 단계가 뭐냐면 아까 고집을 제거하는, 제법을 제거하는, 이거 재행무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수련을 하는 거야, 인간이. 수련함으로 열반의 단계. 열반의 단계는 어떤 고통과 그런 고통에 대한 인식이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갈 수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나는 못 갈 것 같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 근데 이거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진리는. 부정하고 뭐를 통해서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성령이 침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침입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그때도 얘기했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여기는 의인이 되겠다는 거죠.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덕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빨가벗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빨가벗은 죄인이에요. 다 발가벗겨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죄상에 대해서 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빨가벗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옷이 없습니다.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이거든.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는 것.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란 말은 성경을 보면 뭐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요거 하면은 좋은 거고 요거 안 하면은 나쁜 거고 뭐 그런 죄를 깨달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하나만 지키지 아니하도 다 지키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다. 무화과 나무는 시들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 다 해결할 수 있대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수도승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입혀줄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 네. 그것이 신약 성경에 계속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여기 22절부터 있는 게 더 좋겠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으란 얘기죠. 옛 사람. 페르소나, 옛날의 가면, 옛날에 율법의 가면, 죄악의 가면, 과학의 가면. 과학하면, 내가 성형하면, 내가 지식을 가지면, 내가 돈을 가지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될 수 있다는 그 썩어 빠진 생각,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처럼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해가지고 여기가 확 변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침투하듯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새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입으라. 이 새 사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실패.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공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새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라. 네가 옷 지어서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 새 사람이 지어준 옷,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으라,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죠. 발을 세족씩. 막 세족씩 하고 그러는데 그게 섬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불교식으로 가면 안 돼. 섬기고 좋은 일 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 아니라, 물론 그 둘째 의미지. 첫째 의미는 뭐냐면 세족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섬기니 하나님이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요? 죽으심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기라는 게 너희들이 발 닦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섬겼듯이 너희들도 이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죽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루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그 희생 제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자면, 자, 초등학생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생 애가 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효도를 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뛰러 나가요. 그러면 뛰러 나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한 달 동안 노가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중고차 내가 사주를 싹 중고차 가져요. 그 아버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아들이 노가다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그 아버지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주 멋진 선물을 줄 때 아들이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하고 기뻐할 때야. 근데 자기 자식은 자기 아버지나 엄마가 주는 선물을 받잖아요. 당연하니까. 그런데 남의 아버지, 남의 엄마가 와가지고 한 100만 원짜리 수표 딱 줘요. 그러면 그걸 선뜻 받게 돼요? 안 받게 돼요? 뭐 나를 유괴하려고 그러나?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아니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하는 그 하나님 섬김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려고 뺏었잖아. 안 입으려고 그랬잖아. 입혀주신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우리를 발을 씻어주십니까? 종들이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발을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 씻을래 말래 하니까 씻겨주십시오.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막 그러잖아. 그 베드로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에서 헌신하는 게 아니야. 헌신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구라쟁이들이야. 그거 바로 알아야 돼요.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을 드립시다 막 소리 질러 하는 종교 불교에서 하는 짓, 신기도교에서 하는 짓이에요. 수련하고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그게 믿음인 거야. 그게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오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 섬김이 섬김 같지도 않고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불교를 봐봐요. 뭔가 정리가 되고 인간관계 딱딱딱 나와 있잖아. 근데 이거 뭐야? 그냥 와서 믿으래. 성령이 하신대. 누가 믿어?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 도대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야? 가만히 있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봐. 쟤는 믿음이 없나 봐. 열심이 없어.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 열심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꼭 전파를 하세요. 이거를. 응? 열심이 믿음이 아니다. 열심도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괜찮지 그렇죠. 않나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인데 이게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른 양의 비유에서 주체가 회개의 주체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거지.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극락 똑같단 말이야. 여기도 극락이 있어. 어떻게 차이예요? 극락은 인간이 가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형상을 입음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입으라라고 나와요. 계속 입으라라고 나와요. 계시록에도 찾아볼 거예요.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근데 그 앞에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옛사람이 나와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계속 입으래. 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또 입으라는 얘기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내복을 입으래요. 내복. 모시메리 같은 거 입으래요. 아주 그런 얘기도 나와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그 7번째 달 그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요. 지성소
한 번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요. 세마포 옷.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복장은 화려하잖아요. 여기 12그 가슴 흉패에 12개 보석 12지파가 달린 잘 모르겠지만 하고 긴 옷. 종은 긴 옷을 입어요. 짧은 옷을 입어요. 짧은 옷을 입어야 활동하기 편하죠. 근데 왕들은 어떤 걸 입어요? 긴 옷을 거추장스럽게 천천히 걷잖아. 근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보석을 딱 12개 12 이스라엘 지파 성도를 상징하는 그거를 딱 가지고 가는 거야. 모든 12지파 그러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악들을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지. 지성소에 갈 때 뭐만 입고 가요? 옷 다 벗고 안에 속옷만 입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안 나왔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으니까 거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옷에 방울이 달렸거든. 아 맞아. 방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는구나 성소에서. 근데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뭐 실을 내가지고 끄집어놔. 어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그 방울 달린 옷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어디서 들은 걸까요? 저 가슴께.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어디서 얘기하느냐? 성경이 아니라 풍문으로 들은 남이 들은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은 그걸 가지고 지금 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야. 대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알겠죠.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나오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행함이 없는 친구들 있어. 막 개판치고. 근데 그걸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주관적 믿음인데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믿는데 안 믿는데 믿는 척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 그런데 행위가 뭐예요? 뭐를 행위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옳은 행실을? 믿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는 것 자체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입혀주는데 가만히 있는 게 행실이라는 거야 이게. 물론 야고보서는 그게 1차적인 의미지만 이런 입혀지는 하나님께서 입혀지면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도 옳은 행실들이 나오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바로 행위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인정을 안 해요. 우리 행위를 인정을 안 해요. 거의 자기 열심히. 그러니까 예. 새하늘 같은 땅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레카차 부르는 거예요. 견인차. 응? 하나님이 견인차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 게 에스겔서 한번 봐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까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르는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주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되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 이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영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마음이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러한 수련을 해가지고 힌두의 요가라는 게 수련이에요. 하타 요가 8가지 단계로 열반을 얻는 것이 힌두교예요. 힌두교. 근데 하타 요가 8개 단계가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행위를 바로 하고, 세 번째 단계가 몸,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거야.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게 호흡법이에요, 호흡법. 그럼 맨 마지막 여덟째 단계는 삼매, 독서 삼매경이 빠졌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범하이려,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가 되는 그 단계가 열반으로 가는데, 요 하타요가 여덟 번째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요가 교실, 힌두교 이 요가 교실 막 비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 만트라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만드라라는 막 동작을 해요. 그리고 3단계는 이제 몸을 막 비틀어 꼬는 거야. 막. 그거를 지금 여자들이 막 하고 있는 게 이 3단계예요. 3단계만 하는 거야 지금. 8단계까지 가면 죽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죽어. 하타요가 8가지. 그리고 딴 거는 막 뭐 많아요. 그 터키 지방에 가면은 남자들이 그 수피교도, 이슬람의 신비파 수피교도들이 그 미드라바라는 춤을 춰요. 미드라바 수영법이라고. 그러니까 긴 치마를 입고 군무를 추면서 막 계속 돌아. 공전과 자전을 같이 해요. 같이 이렇게 돌면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서 일정한 대형을 유지를 해요. 근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그러면서 여기 한 1000바퀴 돌아봐. 1000바퀴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빙빙 돌잖아. 그러면서 이 닐바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이 2시간씩 돈대. 방 안에서 2시간씩 돈대. 그게 자기 운동이면서 명상이면서 건강 유지법이래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극락을 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종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삽질이다. 삽질이다. 새 마음, 새 영. 옳은 행실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은 세마포 옷을 뻘거벗을 때, 입혀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실 때 막 누워있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잘 입혀주고 발이라도 좀 들고 그래야겠지. 좀 손이라도 이렇게 해주고.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게 딴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 너무 옳은 행실이 너무 이상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거를 불교식으로. 십자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 부인이 나오잖아. 그 똑같이 얘기하면 불교랑 똑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야, 하나님이 견인한다니까. 그게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예요. 여기 나오는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견인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Perseverance of the Saint라는 개혁교의 5대 강령, 뭐 흔히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그 Total Depraviti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Perseverance of the Saint 해가지고 튤립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내가 옛날에도 설명을 했는데 기억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이 찍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을 한다. 우리 견인차에 타세요. 견인차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거를 알미니안 같은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 부인을 하지.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성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성화를 부인해요. 어떻게 인간 더럽잖아. 연애하다가 연애 마지막 진흙탕 싸움 알잖아요. 뭐 너밖에 없다고 하는데 완전히 진흙탕 싸움하고 서로 이제 선물 준 거 교환하고 막 뭐 5,000원짜리까지 막 교환하고 막 그런 진흙탕 싸움도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더러워요. 치사하고 더럽고. 그래서 팡세는 뭐라고 하냐면 팡세가 아니라 파스칼의 팡세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자 무한한 수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무한한 영광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수치.
그 표현을 썼어요. 인간은 너무나 위대하고 합리적일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도대체 그 처음과 끝과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가늠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새하늘에서 땅은 우리 인간으로 되질 않아. 근데 여기서 중요해. 이 대승불교로 가니까 뭐가 나오느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열반으로 극락에 가냐? 그래서 다른 예수님과 같은 이런 구원자를 만들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구원자가 나와. 구원자. 응? 구원자를 못 들어봤구나. 구원자.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는 이 석존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기 단계에 들어가. 소승불교. 그러니까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자기 구원. 근데 대승을 가면은 대승은 여기 자기에서 끝나는 거야. 남의 구원은 내가 못 해줘요. 근데 대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구지잖아.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막 나눠주고 좋아해주고 베풀고. 근데 구원도 베풀어줘야 돼. 내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를 넣냐면 미륵불이라는 걸 나오게 해요. 석존불은 개인적인 거야. 미륵불. 남무 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미륵불이. 이게 뭐라고 쓰냐면 남무 아미타불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이 아니에요. 남무 아미타불이야. 몰랐죠? 예. 남무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 귀의한다는 거예요. 귀의한다. 미륵불의 얘기. 네. 미륵불은 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미래에서 온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죠? 예수님을 기다리잖아, 메시아로.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미륵불이 힌두교 그 달력으로, 뭐 힌두교 달력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 계산하는지 너무 힘들어. 그건 한 텀인데 56억 몇천 년 후에 이렇게 오신다는. 야, 그마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56억 몇천 년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56억이 아니에요. 그냥 1년 2년이 아니라 이 힌두교식에는 56억. 그러니까 미륵불이 와가지고 이 대승불교는 요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 수련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샥 견인을 해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교리가 바로 여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냐?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여긴 하나님이지. 미륵보살님, 나 구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자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도 있어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이 있을 때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마찬가지야. 예수를 부르는 것처럼 미륵불,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은혜로운 보살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거예요. 은혜로운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똑같은 말이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관자재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보살이고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처럼 지혜 보살님은 관자재 보살이고, 긍휼의 보살님은 긍휼의 미륵불은 저기 관세음 보살이고. 그러니까 남무 아미타불은 남무는 귀의한다. 아미타불로 내가 귀의할 테니 좀 도와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남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거예요. 똑같죠 이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야. 누구를 투입해요? 이 아미타불을 미륵불을 투입해가지고. 우리도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못 가잖아. 예수님 투입하잖아. 종교학으로 볼 때. 이 투입하는 게 투입이 아니지. 원래 창세 전부터 하나님 예정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종교주의자들이 얘기할 때는 뭐를 봐요?
봐라, 이거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래 다신론, 일신론 이게 다 같은 거다. 같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근거야. 이게 다. 우리는 몰랐죠. 우리가 맨날 뭐 불교는 탈핵 종교가 없고 자력 종교, 자기 힘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지만 불교도 탈핵 종교예요. 불교도 생활과 색당이 있어. 극락, 정토.